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나의 삶의 말씀을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과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와 같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이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저 나 혼자만의 삶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은혜로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그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가적인 요소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선택적인 요소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달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그 말로는 정말 그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준에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서 이 무의식 중에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시고 직장 내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을 모두가 다 아시는데 이렇게 회식에 가셔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폭탄주를 말아주시면서 술을 강요하기도 하시고 또 나가셔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 라떼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 잔소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이분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속으로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시간도 잘 지키고 있으니 나에게 있어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시곤 하는데 이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보기보다 성화에 대한 나의 삶의 적용은 좀 소홀히 하고 칭의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인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계시다면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나의 삶이 변화하게 되면서부터 나의 삶에는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본문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 행복과 축복의 상징이며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면류관은 이 명예와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시험을 인내로서 참고 견뎌내어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도 하고 한 번을 더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들은 금메달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묵묵히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13절부터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상반된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욥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한번 뺏어봐라. 그럴 때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이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몸을 놔두고 그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사탄의 이런 움직임을, 사탄의 이런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 14절에 보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나옵니다. 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욕심이 계속해서 나를 이 시험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하게 하려 하심이지 그 시험을 통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에게 처한 이 상황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과도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오는 것임을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면 본문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끝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십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즉 집 한 돈의 절반을 감추어 두고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욕심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 무언가의 깊은 감정은 이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욕망의 근원은 나의 욕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심으로 시작된 미혹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나 스스로 빨리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며 빛들의 아버지, 빛 그 자체이신 분이기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가져야 할 믿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분입니다. 자녀가 아닌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이번 성탄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마구간 말 구유와 같이 누추한 나의 마음속에 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은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과 감격을 지금 여러분들도 품고 계시다면 지금 성도님들 앞에 주어진 그 시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통로로서 이 사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며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들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합당하도록 나를 연단하사 순금과도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